일토소명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전에 경북 안동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각자 방석을 가지고 와서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은 겨울에도 방석을 가져오지 못해 찬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불공정하고 딱한 모습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적했고, 부유한 중직자들이 자신들의 무심함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교우들의 방석도 마련해 찬바닥에 앉는 사람이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세 가지 경건 중 두 번째인 긍휼을 먼저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하던 차별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첫째, 차별에 있는 교회라니 본질을 잃었다. 야고보의 공동체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빈부격차와 차별 대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돈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권력의 머리 조아리고 능력을 숭배하는 세상의 풍조를 교회가 그대로 배운 딱한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결국 바람직한 모습은 돈 대신, 권력 대신,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적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도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자책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안의 차별 문제는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믿음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호칭부터 내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빈부의 문제, 즉 옷차림과 헌금의 액수에 대해 차별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의 왕, 만유의 주로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신약의 핵심 주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과 일터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흩어진 교회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의 특징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알려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한 주종관계와 같은 현실과 젠더 갈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파격입니다. 잠언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종이나 주인이 하나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차별 없고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함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야말로 원론적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 공동체에서 뿌리내리고 세상으로 확대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벽한 공의가 제대로 작동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